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았죠? 우리 전도사님이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12절부터 읽어줄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 잘 읽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2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이랑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 형과 동생은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형은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동생도 형이 말하는 거라면 뭐든지 따랐어요. 매일 아침 형과 동생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주일이면 우리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동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친구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어느덧 교회에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부르고 친구들 걸 도둑질하고 술과 담배를 마시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왜 그래?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때마다 동생은 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이 뭔데 상관이야? 형이 아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은 맨날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동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저녁, 그날도 형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형은 기도하다 말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 동생이 온통 피범벅이 돼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지금 경찰이 쫓아오고 있어. 어떻게? 그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생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동생이 입고 있던 피범벅이 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동생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동생이 입고 있던 옷을 자기가 입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들이 피가 묻은 옷을 보고 동생이 아닌 형을 잡아갔어요. 동생이 자기 대신 형이 잡혔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형이 사형당한다. 형이 사형을 당한다. 동생이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재판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재판관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관님, 우리 형은 어디 있어요? 우리 형 어디 있어요? 그러자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형? 네 형 어제 사형당했는데. 그런데 네 형은 뭔가 좀 이상했어. 다른 죄인들은 그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난 죄가 없어, 난 억울해,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네 형은 잡혀가면서 맞습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 이상해. 그러자 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사실은요 사람을 죽인 건 저예요. 죄를 지은 건 저예요. 저 형 대신 저를 잡아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 형 살려주세요. 그러자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미 재판은 끝났어. 죄에 대한 벌은 네 형이 모두 받았어. 돌아가. 동생은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생각에 하루 이틀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한테 작은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형이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였어요. 동생은 그 편지를 열어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를 대신 입고 죽노라.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가다오.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가다오. 그 뒤로 동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술, 담배, 옛날에 입었던 옷들을 모두 불에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이 입던 옷을 주섬주섬 입고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형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주일이면 주일 예배에 가고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형이 살아 돌아왔나 보다, 형처럼 살아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의 친구들이 동생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옛날에 우리랑 같이 죄를 지었잖아. 그냥 우리랑 또 가서 친구들 때리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자. 동생의 친구들이요.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야, 너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변하냐? 너 죄인이었잖아. 가서 우리랑 같이 또 죄를 짓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마다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남겨준 그 옷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 옷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아니, 이 옷주인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 오늘 전도사님은 동생을 대신해서 죽고 동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형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다시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우리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제목 뭔지 기억나요?
한번 여름 성경학교 제목 먼저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영어로는 뭐였어요? 패스오버. 오, 잘 기억하네. 또 다른 것도 기억하는지, 공과도 기억하는지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지켰던 절기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유월절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텐 이 유월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유월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유월절인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3절 띄워주세요. 빨간 글씨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더 크게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이 쓰였던 성경책을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리니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남자들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남자들은 물을 뜨려면 가죽 부대를 들었어요. 물 한 동이는 여자만 들고 있던 물건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우리 여자 선생님이 들고 있는 커다란 쇼핑백이랑 핸드백을 들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막 이렇게 전도사님 매니큐어도 바르고 그렇게 핸드백 들고 다니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물 한 동이는 누구만 들었다고요? 여자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쵸? 여자면 말이 되는데 남자를 만나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큰 다락방을 준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만 모아서 정말로 중요한 것만 가르치고 싶을 때 모였던 장소가 큰 다락방이었어요.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당시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 몇 명만 불러서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었을 때만 큰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를 만날 거야. 그리고 그 남자를 쫓아가다 보면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물 한 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가니까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소중한 사람들만 모아서 그 중요한 장소에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오케이, 여기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고 있다. 다시, 내가 스스로 가고 있다. 다시, 내가 스스로 가고 있다. 우리 친구들만 해볼래요? 시작. 스스로 가고 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는 걸까요? 다락방? 어딜 가신다는 걸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큰 다락방에 가신다는 걸까요? 전도사님이 말씀 한번 읽어줄게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다는 뜻이에요.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잘 보세요. 그는 실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줄게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밥을 먹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거야. 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거야. 내가 곧 채찍에 맞을 거고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할 거고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나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잡아먹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기대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곧 죽을 건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매 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낼 건데, 그거 내가 원해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줄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아니야, 내가 끌려간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선택한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잡힌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온 친구도 있었고 오지 못한 친구도 있었는데, 양을 잡아라 게임 기억나요? 출발 여기서 해서 여기까지 가던 게임 기억나요? 그때 우리가 양 머리띠를 띠고 양이 되어서 저기까지 가는 게임을 했는데, 잡히고 싶었어요? 잡히기 싫었어요? 잡히고 싶었어요? 아니요, 잡히기 싫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잡히기 싫어서 막 이렇게 몸도 비틀던 친구도 있고, 전도사님이 야 너 잡혔어 그러면 아니요, 안 잡혔는데요, 저 잡힌 적 없는데요. 전도사님이 너 깍지 풀려서 다시 돌아가 죽었어 이러면 아니요, 저 깍지 풀린 적 없는데요.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게임도 이렇게 잡히기 싫은데 우리 예수님은 잡히고 싶으셨을까요? 잡히기 싫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죽기 싫었어요. 예수님도 죽는다는 것이 무서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채찍에 맞는 거 무서우셨을까요? 무섭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지금 채찍에 맞으라고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람들한테 주먹으로 맞으라고 하면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주먹으로 맞는 거 싫으셨어요. 채찍에 맞는 거 무서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이리저리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마치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해줬던 형과 동생의 이야기처럼 형이 죽기 직전에 맞습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형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잡히셔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가실 수 있었을까요? 도망가실 수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도망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천사들 내려 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천사들 보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조그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힘든 삶을 살아가시며 힘들게 죽으시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시고 하나님한테 외면당하셨을까요? 전도사님이 그 정답을 알려줄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양손에 큰 못이 찔려서 피를 뚝뚝 흘려야 한다는 아픔보다 우리를 살려야 하는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써야 한다는 그 괴로움보다 채찍에 맞아서 이곳저곳 찢겨나가는 그 아픔보다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들고 싶으신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식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을 때 너희들 눈에는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 죽음, 사실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선택한 사랑이야.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는 그 모습, 사람들은 다 보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네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그 죽음 내가 너희를 위해 선택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죄를 지었던 그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큰 형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양보하기 싫을 때에 양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랑 싸우고 싶을 때 꾹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싶을 때 장난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은데 엄마 아빠 말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 예배 빠지고 싶은데 주일 예배 나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워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양보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친구랑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배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생을 대신해서 죽은 형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가라. 동생아, 나는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노라.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가다오. 그리고 그 동생은 힘들 때마다,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주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웃주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전에 전도사님처럼 시꺼만한 죄라는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온통 깜깜한 죄를 입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깜깜한 죄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에, 이 성경이라는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답게 살아,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한테 와서, 야 도연아, 또 가서 죄 짓자. 야 온이야, 예배 시간에 또 떠들자. 야 근영아, 도둑질하자.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야 너 지금 깨끗한 옷 입었어도 옛날엔 죄인이었잖아.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야 가서 또 거짓말하자. 엄마 아빠 말 듣지 말자.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도 동생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옷을 입혀주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전도사님이랑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거냐면, 이 시간 우리 회개 기도할 거예요. 모두 무릎을 꿇고 우리 친구들이 준비되면 함께 기도할 거예요. 회개 기도할 건데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나는 너무너무 자주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선택해. 양보하기 싫어하고,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어하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싶어해요. 예수님, 맨날 죄를 짓는, 죄를 선택하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주여,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요,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장난도 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맨날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가시멜로관을 쓰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결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심하며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예수님, 나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만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어볼까요? 옆에 친구 얹는다고 얹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기 싫은 친구들은 가슴에 손 얹지 않아도 돼요. 가슴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걸고 하나님께 결심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심장을 걸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답게 살게요, 나 하나님 딸답게 살게요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만 두 손을 가슴에 모을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요,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게요 라고 결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시작. 주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새바람 유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고백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채찍질 맞는 것이 고통스럽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우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사랑에 미친 자가 되어서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친구들과 장난치고 친구들과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엄마 아빠 말 듣고 싶지 않을 때마다, 예배 시간에 빠지고 싶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싶을 때마다, 헌금을 훔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아니 예수님은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자녀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